전서 16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이죠. 16장.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쓸 때나 어떤 글을 쓸 때,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 이 도입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당연히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마지막이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설교 잘하면은 처음에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 제일 첫 문장,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 설교 잘하면 당연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도입 부분, 시작 부분을 뭔가 그래도 좀 신선하게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은 또 어떻게 인상 깊게 마무리를 할까 당연히 고민을 하는 거죠. 저도 시작을, 도입 부분을 그래도 조금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냥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죠? 이렇게 두 갈식으로 먼저 주제를 얘기한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뭔가 좀 신선하게 도입을 하려면은 이렇게 시선을 모으고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뭔가 일상적인 예화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갈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어쨌든 뭐 책이든 편지든 어떤 글이든지 이 처음과 이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도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에 보니까요, 연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 이 연보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 그런데 이 연보라는 이 말로 번역된 헬라 원어를 보면 로기아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로기아라는 이 말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직 오늘 이 1절, 이 9절에서만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연보가 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인 헌금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은 거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한 연보. 이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3절에 보면 그 연보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렇거든요. 이 연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연보를,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모은 그 은혜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 연보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예루살렘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헌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헌금이 뭐예요? 교회 다니기 위해서는 교인으로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출자금, 투자금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게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그 복,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너희의 그 은혜를, 그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큰 흉년이 들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그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야 될 정도로 거의 예루살렘 교회가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도들이 다 막 떠나게 돼요. 흩어지게 돼요. 박해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시련, 흉년이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시련과 함께 신앙적 박해라고 하는 그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 지역에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박해가 있고 신앙적인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방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 이들이 다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점에서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어머니 교회. 근데 그 어머니 교회가 흉년을 당하고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우리가 좀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나누기를 희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돕기를 희망하면서 그 연보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주의 일이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일,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 15장을 마무리하면서 15장 58절에 뭐라고 권면했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주 안에 사는 그 모든 그 주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며 열심히 더 하라고 했던 그 주의 일이 뭡니까? 이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선한 일. 여러분, 주의 일이 뭐예요? 사랑을 전하는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사랑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효율적인 통로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이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뭐예요? 물질의 나눔입니다. 물질의 나눔. 사랑을 가장 직접적으로 또 빠르게 체감하며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질의 나눔이에요. 돈의 나눔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한 연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할 때 여기서 이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물질적으로 도우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빠르게 또 체감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물질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돈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도를 위한 연보, 구제를 위한 헌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보를 말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 원칙을 따라서 연보를 하라, 헌금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원칙. 첫째는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미리 따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모여서 미리 연보를 드려 모아서 내가 갈 때 예루살렘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 이 매주 첫날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드리는 바로 일요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의 모든 모임의 중심이 되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 때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이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였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때가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주일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활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일요일날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증거를 지금 이 초대교회 때, 이 고린도 교회도 이때 모였다는 그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 주, 둘 주, 셋째 주 이렇게 할 때 첫 주일의 시작이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을 뭐라고 말하죠? weeken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말. 주일이 주말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주말에 그냥 주일까지 포함시키는 분도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토요일이 위크엔드입니다. 그 주의 마지막이고요. 주일은 한 주에 처음 시작하는 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 주의 시작을 예배와 함께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한 주의 시작을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복을 구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냐면 그렇게 매주 첫날 주일날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할 터인데 그때 모여서 예배할 때 미리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해서 내가 갔을 때 막 부랴부랴 즉흥적으로 그때만 헌금한다고 가지 말고 미리미리 매주일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연보를 해서 모아서 내가 가면 예루살렘에 전달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미리 준비된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각 사람이 연보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2절에 보니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각 사람이 드리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연보하는 일에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다 동참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관계없이 다 각 사람이 다 이 어려운 형제,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그 형제를 돕는 일에 다 참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은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다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이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관계없이 다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요, 하나님이 유심히 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이 거기 보면요, 유심히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특히 부자들이 어떻게 헌금하나 이렇게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요, 가난한 과부, 사렙다 과부가요, 헌금하는 것도 역시 주님이 보셨어요. 근데 이 과부가 2절에 보면은 얼마를 헌금했어요? 2렙돈을 헌금했어요. 2렙돈. 2렙돈을 헌금하면 는 걸 보셨어요. 그런 다음에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과부가 헌금한 액수는요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 이 2렙돈은요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나라 한 500원짜리 동전 한 2개, 조금 많이 잡으면 한 4개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입니다. 한 렙돈이 하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참여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이런 거 비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아요. 믿음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거든요. 믿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 수입에 따라. 이것이 연보에 대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원칙입니다. 수입에 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성도를 위한 연보를 말하면서 액수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한 사람당 얼마씩 드려라 액수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응? 한 사람당 얼마씩 뭐 n분의 1,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각자 수입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다른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획일적으로,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베푸는 일에, 섬기는 일에 다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성도에게는 해당이 안 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그가 성도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액수에 관계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믿음으로 같이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입에 따라서.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액수에 관계없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요,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물에도.
그리고 모든 각 사람에게 한 세겔씩 내게 하시죠.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수입에 따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요, 원어의 의미를 살린다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대로 뭐를 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요, 모든 물질과 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자원과 원천을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나올 수도 있었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대학 가고 내가 직장 들어갔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대학 들어가고 직장 잡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면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지금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평안히 공부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단란하게 식사 한번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지금 소원이에요. 근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우리 다 똑같은 IQ, 똑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같은 민족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까요? 의지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부모가 후원을 해주지, 뒷받침을 못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했다.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여건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다 한 거지, 내 노력이지, 내 능력이지, 내 실력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7, 18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믿겠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은 내 노력으로 내가 한 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맘 편하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싶다. 이게 소원인 사람도 많아요.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병원에서 병원 생활하는 친구들,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만 하면 나도 막 열심히 하겠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삶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여건을 허락하셨고 삶의 자원과 원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따라서 헌금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드려진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바울이 혼자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에도요, 사탄은 늘 틈을 탑니다. 빈틈을 노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혼자 가지고 가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인정하는, 너희들이 신뢰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편지를, 서신을 줘서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게 하라.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갈 것이고 안 되면은 내가 못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헌금한 그 모은 헌금을요 바울이 혼자 가지고 갔다,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요, 선한 일이어도요, 앞에서 말하는 그 주의 일이어도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좋은 일에도 틈을 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자가, 우는 사자가 모기를 삼키는 것처럼 두루 다니면서 빈틈을 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늘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잡음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계수할 때요, 혼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항상 최소 2사람 이상 해야 돼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분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명단에 없어. 근데 이제 이분이 좀 연세가 드셨거든요. 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나 헌금을 해야지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는 꼭 한 것처럼 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착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혼자서 계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난처한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오해를 살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혼자 가지고 가지 않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신뢰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편으로 전달하게 하는 것은 이 헌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투명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5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할 수만 있다면은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겨울 이전에 도착해서 몇 달 동안, 얼마 동안 그랬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단순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가 그냥 고린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가 머물면서 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거기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현재는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그런데 지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고 이 바울의 계획으로는 오순절 기간까지만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바울이 이 에베소를 출발해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지금 이 오순절 기간까지라는 거는 이제 그때 계절적으로 하면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봄 지나가지고 이제 가을쯤 해서 이제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 교에 도착하면은 그때 이제 몇 달 동안 머물면서 이제 겨울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과 함께 이제 보내면 좋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바람이고 또 바울의 계획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런데 이 문이라는 것은 전도의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나는 지금 그러면 좋겠다 이거예요. 바울의 계획으로는 지금 그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의 문이 막 열려가지고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막 열려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 또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도 많이 있지만, 그 에베소의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많은 핍박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또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런 계획이고 이랬으면 좋겠고 지금 그렇게 할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겨울 전에 여러분들에게 도착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보내면서 겨울을 보내려고 한다.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이 연보, 이 물질에 대한 모든 주인된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시간에 대한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시간의 계획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시간 계획을 했지만은 그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걸 항상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에 대한 주권자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에 대한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요, 부자인데 어리석어요. 어리석은데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죠? 지금도 충분히 부자예요. 창고에 가득 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창고가 너무 좁으니까 안 되겠다. 이 창고를 헐고 그 보물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고 모으리라. 그래서 내가 노년에 이쯤 됐다 싶으면, 준비가 다 마치면, 창고가 다 채워지면 내가 그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후에 있을 자기의 노후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당차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준비해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몇십 년 후에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했지만은 몇십 년은커녕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이 컴온, 동작 그만 하면은 다 내려놓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몇십 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일도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내일 일을 걱정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잘 되니까 내일도 잘 될 거다? 모르는 겁니다. 오늘 어려우니까 내일도 다 똑같이 그럴 거다? 모르는 겁니다. 쨍하고 볕든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 오늘 나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인생 포기하고 절망해서도 안 돼요. 변수가 있어요. 변수. 인생의 변수. 뭐죠? 하나님. 하나님이 인생의 최대의 변수예요. 응? 그래서 이 부자가 왜 어리석냐면요, 자기 시간표, 자기 계획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하죠. 1년 동안 내가 부산에 가가지고 이런 사업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1년에 대한 계획을 당차게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년? 너는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해야 되는 것은 내가 1년 후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담대히 말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야고보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의 뜻이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포탄이 떨어지지만 주의 뜻이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 죽음을 두려웠던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뜻이면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이제 후렴구처럼 넣어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조금 이따 우리 광교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때 봅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주의 뜻이면 운동회 때 봅시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수요 기도회 때 뵙시다. 항상 이렇게 조건절로 넣으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말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되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라는 말인가? 여러분, 당연히 그런 말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말 아니죠. 때가 악하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우리 주어진 1분 1초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시간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되, 인생의 계획표를 짜되 하나님의 그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간 계획표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분기 계획표를 짜고 그거에 맞춰서 월간 계획을 짜고 주간 계획을 짜고 일일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연간 계획, 분기 계획, 월간 계획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간 계획, 일일 계획 짜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연간 계획을 늘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많은 자원들, 우리가 그 자원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진리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써서 사용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
후회하지 않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개와 같이 바람처럼 쉬이 지나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소중한 삶의 자원들, 원천들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선한 일에 주의 일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